인생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그러다 보니 선택해야 한다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로 다가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선택하는 일을 줄여보려는 시도를 하기도 하죠. 예를 들면 똑같은 옷을 몇 벌 사놓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마다 고민하지 않고 그 옷을 그냥 갈아입으면서 나가는 거죠. 그럼 날마다 무엇을 입을지 고민을 안 해도 되는 거예요. 마음에 드는 식당을 미리 정해놓고 늘 같은 음식을 주문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점심은 뭘 먹지, 어디서 먹지, 그런 선택의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는 거죠. 물론 패션에 관심이 많고 다양한 음식을 즐길 때 오히려 스트레스가 풀리는 분들이라면 얘기가 또 달라져요. 그러나 어떤 식으로든 선택하는 스트레스를 줄여서 그 에너지로 다른 일에 몰두하고 싶은 사람에게는 이처럼 일상을 단순하게 만드는 게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선택해야 할 게 참 많죠. 더구나 요즘 시대가 얼마나 빨리 변합니까? 그러니 선택해야 하는 순간도 훨씬 많아졌어요. 게다가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상황에서 또 새로운 선택을 해야 하는 일들이 자주 벌어져요. 따라서 선택의 중압감이 더 커졌다고 볼 수도 있죠. 사람은 누구나 후회 없는 선택을 하고 싶어 하죠. 오늘 점심은 뭘 먹지? 이 정도의 선택은요, 삶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아요. 그러나 선택 한번 잘못해서 인생이 하루아침에 망하기도 합니다. 반대로 좋은 선택을 해서 삶이 더욱더 풍요로워지는 경우도 있어요. 이처럼 선택은요, 참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하버드대학교 교수인 캐스 선스타인은 어떻게 하면 선택을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선택을 잘해서 실패나 후회를 최소화시킬 수 있을까? 이런 문제를 오랫동안 연구해 왔습니다. 그가 내린 결론 중에 하나는요, 이렇습니다. 무엇을 선택하느냐 보다 중요한 것은 어떤 방식으로 결정을 내릴지를 미리 정해 놓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디로 갈까 선택하기 전에 어떤 규칙으로 그 길을 선택할 것인가, 그걸 먼저 정해 놓으라는 거죠. 그러면 선택할 때 실패와 실수를 최소화할 수 있고, 비록 실패했어도 더 나은 성장의 기회로 삼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신앙의 문제는 어떨까요? 신앙이야말로 실은 인생의 모든 것을 좌우해요. 신앙은 생명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신앙을 선택하느냐가 인생을 좌우해요. 뿐만 아니라 영생에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신앙적으로 바른 선택을 하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신앙의 문제를 마치 좀 극단적으로 표현하면은 오늘 저녁은 뭘 먹지? 내일은 뭘 입지? 이 정도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이건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모르기 때문이죠. 여전히 신앙의 확신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신앙적인 선택이 늘 뒤로 밀리는 거예요. 삶이 내 모든 것을 좌우한다. 정말 신앙의 삶이라는 것이 나의 전부를 좌우한다. 그렇게 믿으면 어떻게 함부로 자기 감정대로 상황에 따라 미련 생활을 접을 수 있겠어요? 절대 그럴 수 없는 거거든요. 반면에 신앙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은 알아도 또 잘못 선택하는 경우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이단에 빠지는 겁니다. 그들은 아무리 신앙적인 열정이 뜨겁다 해도요, 안타깝지만 그릇된 선택을 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결과가 비참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신앙의 열정도 중요하지만 바른 신앙이 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바른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후회 없는 선택을 할 수 있는 기준이나 특별히 원칙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꼭 전하고 싶었던 것도 이런 원칙이었던 거예요. 모세는 장차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가야 하는 새로운 세대에게 그 땅에서 풍요롭게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했던 거죠. 그래서 어떻게 살 때 축복이 임하고 어떻게 살면 망가지는지, 망하게 되는지를 가르쳐주려고 했던 거예요.
그는 이제 광야에서 죽음을 맞이하여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 정복에 나서야 해요. 그들은 여태까지 광야에 살았잖아요. 하지만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완전히 새로운 환경에 또 적응하면서 살아가야 되죠. 물론 광야 생활도 선택의 연속이었어요. 광야는 사람이 살아가는 데는 그렇게 좋은 곳이 아니죠. 불편한 점이 참 많았어요. 이에 비하면 그래도 가나안 땅은 모든 게 풍족했어요. 그렇더라도 백성들은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새로운 환경에서도 여러 가지를 선택해야 되는 거죠. 그 선택에 따라서 그들의 운명이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특별히 신앙생활과 관련된 선택의 결과는요, 조금 더 잘 지낸다, 좀 더 풍성한 삶을 살아간다,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가나안 땅에서 계속 살 수 있느냐, 쫓겨나느냐, 번성이냐, 패망이냐, 그게 달린 아주 지극히 현실적인 문제였던 겁니다. 모세는 무려 120년의 세월을 보냅니다. 그 세월 동안 얼마나 많은 선택의 기로에 서 있어야 했는지 몰라요. 그런 그 값진 경험을 새로운 세대에게 전수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그들만은 부모 세대처럼 실패와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바른 선택을 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하나님께 그만 혼나고 칭찬받으며 살기를 바랬던 거죠. 그래서 백성들이 어떤 상황에서도 바르게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원칙을 가르쳐주려고 했던 겁니다. 자, 그럼 모세가 백성들에게 가르쳐주려고 했던 최고의 원칙은 뭡니까?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즉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에 반드시 순종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새로운 거 아니잖아요. 모세는 계속해서 백성들에게 이 단순한 진리를 전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분을 경외하라, 그분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라. 이것을 계속해서 반복했던 거예요. 그것을 마음에 새기기를 원했던 거예요. 모세는 이렇게도 전했죠.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너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을 늘 마음에 새기고 가르치라고 했던 거예요. 이게 삶의 원칙이 되어야 했기 때문이죠. 결국 사람은요,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도 보십시오. 하나님은 애굽에서 수백 년간 종살이를 했던 그들을 구원하셨어요. 그들이 정의로서가 아닙니다. 구원받을 만한 일을 한 것도 아니에요. 그들이 구원받은 것은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구원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선택하셨기 때문인 거예요. 그들을 사랑하기로 선택하신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선택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잘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될 것이다. 다시 말해서 너희는 나의 보배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자 백성들은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을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약속했어요. 이 선택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축복이었습니다. 그 선택 덕분에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셨어요. 비록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 벌을 받기도 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죄를 또 용서해 주시고 계속해서 돌봐주신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특별히 강조한 것은요, 축복과 저주였습니다. 너희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저주를 당할 것이라고 경고했던 거예요. 한마디로 신앙에는요, 중립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 아니면 저것이에요.
어떤 걸 선택하냐에 따라서 축복이냐 저주냐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모세는 이 점을 누누이 강조했어요. 신명기 11장을 보면요, 모세가 이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크게 두 가지 예를 듭니다. 먼저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산다면 하나님께서 그 땅의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게 해주실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신명기 11장 13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여기서 이른 비는요, 가나안 지역에서는요 보통 10월과 11월에 내리는 비예요. 우리와는 좀 다르죠. 이 이른 비가 와야 메마른 땅이 부럽게 돼서 씨를 뿌릴 수 있었어요. 그리고 뿌려진 씨가 잘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는요, 늦은 비가 와야 돼요. 그게 3월과 4월경에 오는 비예요. 이때는 추수를 해야 하는 때라서 농작물이 결실을 맺으려면 반드시 필요한 비였어요. 이처럼 비가 적당한 시기에 와야 풍성한 수확의 결실을 맛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비를 누가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 말씀은요, 주로 가축을 키우며 유목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문제였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제 가축도 키우지만 무엇도 해야 되는 거예요? 농사를 지어야 되는 거예요. 이들에게는 농사 지은 경험이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는 새롭게 들려져야 되는 거예요. 어떤 말씀일까요? 너희 소 키우고 양 키우고 염소 키우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함께 오셔서 그들을 키우셨지? 마찬가지야. 너희가 땅에 씨를 뿌리고 열매를 맺는 거 그것도 누구 덕분이야? 누가 주시는 거야? 하나님이 주시는 거야. 그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돼. 이것을 전했던 거예요. 하지만 모세는요, 만약 그렇게 살지 않았을 때 닥치게 될 일들 전해요. 너희가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면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무엇을 경고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때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특별히 경고하고 있죠. 그럼 그들은 어떤 우상을 섬길 가능성이 크겠어요? 농사를 잘 짓게 도와준다고 믿는 우상들을 섬길 가능성이 커지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바알 우상을 섬길 가능성이 컸습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은 바알 신이 비를 내려준다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바알이 풍요를 가져다 준다고 믿었어요. 또 아세라 신도 있었어요. 아세라 신은요, 대지의 여신으로 불렸던 우상이에요. 따라서 가나안 족속은요, 남신인 바알과 여신인 아세라가 서로 결합했을 때 비가 오고 열매를 맺게 된다고 믿었던 거예요. 이런 종교관 때문에 그들은 신전에서 신전 창기와 관계를 맺으며 풍요를 기원하곤 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런 그릇된 우상 숭배에 빠질 가능성이 컸던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요, 가나안 땅을 풍요롭게 해주는 존재는 바알이나 아세라와 같은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고 강조했던 거예요. 풍성한 수확의 계시는 우상을 숭배하고 신전 창기와 그릇된 관계를 맺어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순종할 때 주어지는 축복이라고 가르쳤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그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타락의 길을 간다면 하나님께서 비를 주시지 않으실 것이고 결국은 멸망당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 내쫓기고 말 것이라고 경고했던 겁니다. 또한 모세는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리심산에서는 축복을,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선포하라고 했어요.
그리심산과 에발산은요 서로 마주보고 있는 산이에요. 그리고 이 산은 어디에 있냐면은 가나안 지역에 있어요. 자, 그렇다면 모세가 그리심산에서는 축복을,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선포하라고 했잖아요. 이것은 무엇을 이미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사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사는 것에 대해서 추호도 의심하지 않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 땅에 들어간 다음의 삶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걸 위해서 모세는 그리심산에는 축복을, 에발산에는 저주를 선포하라고 했던 거죠. 그 이유가 뭘까요? 그리심산은요 나무가 무성한 산이었어요. 반면에 에발산은요 황폐한 산이에요. 따라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면 그들의 삶은 그리심산처럼 풍성할 것이나,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면 그들의 삶은 에발산처럼 황폐할 것이라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라, 그분을 경외하라는 그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 결과가 어떻게 드러나게 되는지에 대해서 직접 눈으로 미리 보게 해주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그림산에서는 축복을,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선포하라고 했던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따랐을 때와 그러지 않았을 때의 결과가 얼마나 극명한 차이가 나는지를 가져오려고 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하나님을 경외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을 받았어요. 그럼 이런 삶은 광야에서만 해당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달라진 거 하나도 없어요. 어떤 환경에 처하건 간에 그게 힘든 상황이건 이전보다 더 나은 상황이건 상관없이 절대로 변해서는 안 되는 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겠다는 삶의 원칙이에요. 세상의 일은 다양합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질 수 있어요. 그럴 때마다 늘 선택의 기준으로 삼아야 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경외하는 신앙, 그분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신앙인 거예요. 결국 내가 선택한 결과가 나의 인생을 만드는 거예요. 내 신앙의 선택이 나의 전부를 결정하는 거예요. 축복이냐 저주냐를 결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대원칙을 반드시 붙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이런 원칙에 따라 선택하는 게 원래 갑자기 되는 거겠어요? 아닙니다. 매 순간 신앙 안에서 바른 선택을 할 수 있으려면 평소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습관이 자리 잡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좋은 습관이 자리 잡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모세도 늘 말씀을 되새기라고 계속해서 강조했던 거예요. 뿐만 아니라 확고한 신앙의 결단이 있어야 한다고 했어요. 내 신앙의 선택이 축복으로 돌아오느냐 저주로 돌아오느냐, 그것을 가른다는 것을 늘 명심해야 하는 겁니다. 나중에 보면 모세는요 다시 한번 백성들에게 결단을 요구해요.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의 그를 의지하라. 모세만 이런 선택을 요구한 게 아닙니다. 그의 뒤를 이었던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예요. 여호수아도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하잖아요. 얼마나 많은 어려운 데 있었겠어요. 그런데 그 과정을 다 거치고 이제 그들이 정복한 땅을 분배받는 역할까지 다 감당하고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그때 여호수아도 강조했던 것이 무엇일까요? 다른 거 아니에요. 가나안 족속의 우상과 풍습을 따르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만 온전히 붙어 있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지키라 했어요. 어떤 경우에도 죄로나 치우치지 말라 했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으라 했어요. 그러면서 간절히 호소하는 거예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거예요. 여호수아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이유가 뭐예요? 너희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너희도
나처럼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결단하라는 거예요. 그자 백성들은요, 절대로 다른 신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신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이 고백이 계속해서 이어졌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그러지 못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요, 선지자 엘리야가 우상 숭배에 물들어 있던 백성을 향해서 간곡히 호소했던 거죠. 도대체 너희가 어느 때까지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이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이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라. 선택하라 이거예요. 그랬을 때 백성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이 하나님을 선택하겠습니다. 다시 서로에게 결단했을까요? 아니요. 침묵했어요. 지금 우리 시가 말하는 뭔지 아세요? 하나님만 온전히 믿을래? 아니면 세상의 것도 추구할래? 그게 물었을 때 침묵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과감한 결단을 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결국 이스라엘은요, 나중에 비참하게 멸망당한 채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고 맙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선택을 잘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 저주가 임한 거예요. 모세가 신명기에서 전했던 원칙만 지켰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서 계속해서 풍요로운 삶을 살았을 겁니다. 우리는 이 같은 이스라엘 역사를 반면거울로 삼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하였다고 결단하고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온전히 도움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이미 우리는 구원받은 자녀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축복받는 것과 저주받는 그 선택의 기회를 주신 거예요. 예수님도요, 우리가 선택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하셨어요. 예수님은 인생에는 두 개의 길밖에 없다 하셨어요. 넓은 길이 있고 좁은 길이 있어요. 넓은 길은 자기중심적이고 죄로 물든 세속적인 삶을 사는 것을 상징해요. 좁은 길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 길을 걷는 동안에는 고난이 따라요. 대접받는 길이 아니에요. 섬기는 길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좁은 길을 잘 가려 하지 않아요. 하지만 예수님은 어느 길을 선택하라 하십니까? 좁은 길을 선택하라 하세요. 그래야 영생의 축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냐 재물이냐 선택하라 하셨어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기 때문이에요. 재물이 필요 없다는 소리 아니에요. 재물을 신처럼 섬기는 것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재물이 우상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재물이냐 하나님이냐 이걸 선택하라고 요구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무엇을 선택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선택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을지 아니면 모래 위에 집을 지을지 선택하라 하셨어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은 말씀을 듣고 행동하는 사람이에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은 말씀은 들었어요. 그러나 행동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그 선택의 결과가 어떤 결과를 낳는지를 가르쳐 주세요. 평소에는 잘 몰라요. 하지만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고 그러면 반석 위에 지어진 집은 끄떡없지만 모래 위에 지어진 집은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불순종한 사람들은 결국 구원받지 못한다고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말씀을 듣고 행동하는 성도가 되는 길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다시 강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그러나 이제는 우리는 선택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할 것이냐 그렇지 않을 것이냐 선택해야 돼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부디 사는 길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길을 선택하십시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축복을 충만히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과 저주의 길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를 불쌍하게 주시어서 주의 말씀을 주시어 그 말씀에 순종하여 축복의 길을 가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